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믿음에도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인증하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더라도요 숟가락을 들기 전 우리는 먼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땀 흘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도요 헬스장 거울 앞에 서면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라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좋은 장소들에 가고 멋진 경험을 했어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인증하지 않으면 마치 현재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은 것만 같은 아쉬운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인증샷을 많이 찍어 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인증샷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로만 나 요즘 운동해, 나 거기 가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단 한 장의 사진이 훨씬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행동의 결과물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바로 이 인증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을 내 눈앞의 삶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믿음이 그저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보정이 된 프로필 사진인지 아니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 진짜 인증샷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증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거침없이 쏟아낸 헛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 쉽게 풀어보면 일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모바일 폰에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앱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설치할 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서 혹은 내 삶에 꼭 필요할 것 같아 유로로 돈까지 주고 설치를 했는데 정작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열어보지도 않은 채 화면 구석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앱은 그저 모바일 폰의 저장 용량만 낭비하는 유령 앱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름과 아이콘이 멋지게 떠 있어도 사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많이 닮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거기다 세련되고 거룩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깊이 고개도 끄덕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요, 우리는 참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월요일 아침에 되어 마주하는 우리의 진짜의 삶은 어떤가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매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치열한 인간관계는 진짜 삶의 현장 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들은 쉽게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교회 밖에 나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피해가 올까봐 마음속으로 쉴 새 없이 손익계산기를 두드리며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물며 이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상처받기 싫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나 부담이 올까 두려워서 마음을 꼭꼭 닫아 걸어 잠근 성도님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안전한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입술로 뜨겁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정작 사랑하고 품어야 할 일상의 자리에서는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뼈아픈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신앙은 그저 입술에서만 맴돌게 되는 말뿐인 신앙이며,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 화면 속에서만 갇혀있는 유령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고여있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거칠고 팍팍한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행되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내 모바일폰 속에 갇혀있던 유령 앱과 같은 믿음을 과감히 꺼내시고 믿음의 전원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인증샷을 남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인증샷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돈을 들여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업체 대표가 찾아왔는데요, 말솜씨가 너무나도 화려해서 자신을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무조건 최고급 자재만 씁니다. 제 실력은 이 업계에서 최고입니다. 저만 믿으시면 궁궐 같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요,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덜컥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이 업자는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약속했던 고급 자재 대신 값싼 불량 자재를 쓰면서 공사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완벽한 전문가였지만 그의 행동은요, 철저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난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눈앞에 완성된 결과물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세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말이라고 하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확실한 결과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오늘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느 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죽여서요, 그 몸을 불로 완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백세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 불태워 바치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고요, 윤리적으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의 삶 최대의 위기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잠 못 이루면서요, 아마 하나님과 치열하게 협상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속으로 다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감정적인 눈물의 고백으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상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해서요,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높이 들어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바로 그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급하게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내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라고요. 사실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포장된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칼을 번뜩이며 내리치려 했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위대한 인증샷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과 23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마음이라는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하는 행동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드는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비로소 그의 믿음은요,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듯 온전하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인증샷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서 있게 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뿐인 신앙을 넘어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동은 무조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 믿음은 참 좋은데 삶의 행동이 조금 부족할 뿐이야 라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성품도 훌륭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믿음의 깊이가 좀 아쉬워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과 행동을 따로 떼어놓고서 내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옵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인 24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9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바일 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바일 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시스템인 소프트웨어 OS와 눈에 보이는 기계 장치인 하드웨어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구동해 줄 액정과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가 없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그저 허공에 떠있는 디지털 데이터일 뿐입니다. 반대로요, 최신형 모바일 폰 기계가 손에 쥐어져 있어도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는다면 그 비싼 기계는 그저 무겁고 귀찮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이 무조건 함께 가야만 비로소 모바일 폰으로서 기능을,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백인 믿음이 소프트웨어라면 눈에 보이는 삶의 실천인 행동은 하드웨어입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은요, 당연히 그 뒤를 따라오는 결과물이어야 하고요, 올바른 행동은 오직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과 열의 관계와 같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불이 피어오르면 뜨거운 열기는 당연히 함께 따라옵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열기만 뜨거울 수는 없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열기가 전혀 없을 수도 없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의 불씨가 있다면 그 삶에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뜨거운 행함의 열기가 반드시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는 우리가 착한 행동이나 공로를 세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얻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내면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삶은 도저히 과거와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게 되고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반드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기력해지고요, 주일과 평일의 삶이 따로 놀아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페달을 필사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데 정작 행함이라는 그 바퀴를 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생각의 감옥에서 완전히 풀어줘야 합니다. 나의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멈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함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커피 한 잔을 한번 사줘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소한 모든 순간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천과 무조건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증명할 수 있도록 믿음과 행동이 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멋지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SNS에 멋지게 보정된 사진을 올리듯 교회 안에서만 마치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상의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인증샷은 멋진 조명과 인테리어가 가득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당을 벗어난 후부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묵묵히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당장 내 이익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진짜 믿음의 인증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20대와 30대 기독교 청년들이요, 사회의 정직함과 공평함을 주장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모습과 행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든 혹은 이곳 호주, 이민, 직장의 삶터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정직과 공평함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삶으로 인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기에 하나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아닌 철저히 계산적이면서 말로만 때우는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의 인증샷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둘째, 말뿐인 신앙을 넘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무조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인증샷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 모두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행동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믿음 온전히 잘 지켜 주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두려움 또한 세상적인 계산법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직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들 그리고 가정과 친구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열매로 당당히 인정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복된 자녀 삼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그 마음의 답답함들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여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삼아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복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향기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속길 찌르며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뿌린 그 귀한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